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그곳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라함셋이라고 하는 장소, 이제 거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라함셋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쪽에 위치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곳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도착한 장소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어디였죠? 마라라고 하는 장소.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물을 찾다가 물을 찾지 못했는데 우물을 발견했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이 어떻게 됐죠?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쓴 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도착한 장소가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엘림에 바로 샘이 70개의 샘이 있고 12개의 샘이 있고 거기에 종류나무 70개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너무 좋은 축복의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요, 마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엘림의 복을 주세요. 처음부터 엘림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림의 장소로 인도를 하시게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한 장소가 이쪽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시내산. 이 시내산과 이 엘림 사이에 여기 한 중간 부분에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데 오늘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2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을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2달 15일 걸린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곳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 근데 이 신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영어로 보시면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sin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SIN, sin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의미의 신광야가 아니라 그냥 지역 이름이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죄에 관계된 광야가 아니라 광야 이름 자체가 신광야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면 먹거리에 대한 문제예요. 먹거리.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 곳인가? 두 가지를 느끼게 해요. 첫째로 인간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가 땅에서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좀 해보려고 그래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두 번째로 광야는 뭘 느끼게 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곳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5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기온이 거의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기온차가 어느 정도야 사람이 견디죠. 이 기온차가 급강하할 정도로 쑥 내려가는 장소가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생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생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광야의 삶 자체는 그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장소가 광야예요. 첫째로 뭘 느껴요? 인간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장소.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그것을 느끼는 장소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이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나온 게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후회를 합니다. 어떤 에서 말이죠, 이 불평보다도 후회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불평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만 하더라도 불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 불평의 모습을 이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게 불평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원망을 했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2절에서는 지금 원망을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 그런데 7절에서는 그 원망을 누구를 향하여 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원망을 지금 누구에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에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또 모세가 더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원망 안 했거든요. 지금 모세에게 한 거잖아요. 아론에게 원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망을 지금 누구에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네가 나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그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근데 9절에 보시면 또 한 번 그 말씀을 하세요.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때 하나님에게 원망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렇게 원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그 원망을 곧 나한테 한 거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잖아요. 왜?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의 그런 학문의 지식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최고의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다메섹까지 가요.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라면 여기서 다메섹은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이쪽에 이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이쪽에 여기가 있는 게 다메섹이거든요. 티그리스 강 바로 그 유역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거의 계산을 해도 약 한 700km 이상이 돼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거기까지 가요. 가다가 바로 길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느냐, 나를 믿는 왜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불평보다 불평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삶에 대한 환경이 어렵고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이 없고 나하고 좀 뭐가 이렇게 핀트가 잘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망할 때 많고 불평할 때 많고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왜냐하면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먹거리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제공해 줄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 나무래시고 왜 원망했느냐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절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하는 그 불평의 요소를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메추라기 만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종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무슨 후회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역사와 뜻을 위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전포적인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시절에 있을 때 그 고역의 고된 노동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원래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 슬레버리 노예. 그 노예로 있는 그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심히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전혀 모르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가 알고 나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애굽이 멸망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계속 있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운명인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부딪혔다고 그래서 그걸 후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탈무드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속에 두 개의 주머니를 주셨다. 하나는 기억이라고 하는 주머니, 또 하나는 망각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주셨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기억과 망각의 주머니에 잘못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혼돈과 반응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후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축복이잖아요. 은혜 받았던 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은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다시 위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망각의 주머니가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섭섭했던 거, 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살면서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막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그런 것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부부싸움이라 할지라도 뭐 싸울 수는 있지만, 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생각나면 꼴보기 싫잖아요. 이 인간이 나한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는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 잊어버려야 사람이 또 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잘 지혜롭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막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 후회고 불평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는 나중에 참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이 취급을 하세요. 이 문제는요. 근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해결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메추라기라고 하는 좀 많은 새 종류의 고기예요. 그것을 동풍을 불게 해서, 바람을 불게 해서, 이게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 지역에 이게 날아가던 새들이 툭툭툭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물이 없이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소세지도 해 먹고, 그 다음에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끓여 먹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뭘 주셨냐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4절을 보세요.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두 가지, 4절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먹거리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첫째로 내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공급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공급해 주시고 내일 또 공급해 주시겠고. 왜요? 광야는 그래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살고, 내일 또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고,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고.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내 죽을 때까지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것이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겠다고,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하겠다고요.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얼만큼 먹을 만큼. 식성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야 되겠죠. 어른은 조금 더 분량이 많아야 되겠죠. 아이는 분량이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을 만큼이에요. 우리가 뷔페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막 배고프면 막 담아요. 하도 담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꼭 거의 다 하나 써놓습니다. 남긴 음식은 그냥 얼마를 돈을 또 더 붙이겠습니다. 별걸 다 붙여놔도 말이죠, 사람이 참 묘해요.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절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처음엔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시는가? 먹을 만큼, 필요만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진 않아요. 근데 욕심을 막 채우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1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자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아무리 사람이 많이 먹고 싶어도요, 이 위장 자체가 그 이상 딱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언제 그걸 경험했느냐?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 싫어할지 모르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대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왜 선배님이 이제 거기에 군종으로 와 있어서 사병이지만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때가 비슷한 김장철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부대 교회에 그 부인들이 와서 막 김장을 하는데, 세상에 김장을 막 버무른 거, 금방 버무른 거, 신김치 말고 금방 버무른 거, 거기다가 흰 쌀밥. 이게요, 벌써 그 당시 군대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요, 막 들어가. 뭐 반찬 다른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딱 두 가지, 밥하고 흰 쌀밥하고 그 다음에 김치 팍 버물러서 위에다가 깨 뿌려가지고 주는 거. 세상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어느 정도 먹었는가? 여기까지 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끝나고 나서 소화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연대교회였는데 연대장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집사님이에요. 그것도 맨 앞에 와서 앉아있네, 연대장님이. 군대는요, 지휘관이 한마디 쓰는 거가 자기의 진급하고 직결돼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예배 참석하면 참모들은 자동이야.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연대장님 네이버에 딱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연대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때 제가 상병 달고 있었습니다. 짝대기 3개 단 이 친구가 딱 올라왔었다 이렇게 보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불러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말이 안 나와. 나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여기까지 차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섰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2개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세상에 연대장 내유가 앞에 따가 있고 참모들이 짜 있고, 이건 막대기 3개 상병이 설교한답시고 탁 서긴 섰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숨이 차고 말이죠.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사실은 제가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폭소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폭소가 터지는 모습이, 저 멍청한 녀석 얼마나 처먹었으면 저럴까요?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한바탕 웃고 나니까 좀 소화가 돼서 설교 그런 대로 했어요. 사람은 먹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것은 썩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보내야지.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인생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공급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여기다 조건을 하나 걸으세요. 무슨 조건을 걸었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조건을 딱 걸면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면서 저 뒤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2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주저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래서 이제 24절로 가서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도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꼭 이럴 때 꼭 의심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왜 안식일 그 전날 2배로 주었을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일 날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 생각에는 안식일도 가서 벌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나한테 바치면 그 나머지 나를 통해서 내가 먹여주마 그거예요. 그러면 보실까요? 하나님이 먹여줘서 먹고 사는 게 속편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속편합니까? 뭐 선택을 하세요. 뭐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그러나 후자를 선택하면 참 묘하게도 이게요, 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와서 열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바닥만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여유 부릴 만하면 참 묘해요. 둘 중 한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장례식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덩어리가 아닙니다.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제도로 준 거예요.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지로라도 안식일, 쉴 때는 쉬고 안식할 때는 안식하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공급을 하시면서 여기에 순종에 대한 브레이크를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몇주로 하기와 이제 만나. 이 만나가 과연 뭘까? 오늘 성경은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만나의 모습이라든지 만나의 맛이라든지 그걸 성경이 오늘 설명을 해요.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이슬이 마른 후에, 그러니까 이슬이 그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 광야, 그 사막의 그 땅에 아주 작으면서도 둥글면서도 서리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이 올 때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둥글면서도 서리발이 서는 것 같은 작은 얼음 조각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맛은 어떤 맛이냐면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가시라고 하는 것은 풀의 일종이에요. 풀의 일종. 다른 데 번역해 보시면 고수풀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풀의 씨앗과 같이 색깔이 하얗다 그 말이에요. 하얗고,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와이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와이퍼, 이게 살짝 구운 과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꿀을 얹은 살짝 구운 과자 같았다. 그러니까 어떤 단맛이 있는 과자 맛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를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the bread라고 하는 말을 써요. bread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데, 빵.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만나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힘들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먹거리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기서 이 만후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봤는데 이슬이 다 마르고 나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하는 말이, 야, 이게 뭐야? 만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것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냥固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먹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는가? 광야 생활 끝나서 요단강 건너가서 처음에 민수기에 보시면은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그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 소출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이 만나를 언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셨는가?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언제?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러면 이 만나는 언제 주셨느냐면 아침에 줬어요.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 그러니까 저는 이 아침을 새벽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전 10시나 12시 오후 그때 주신 것이 아니라 in the morning, 아침. 그 아침인데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그것도 상당히 성서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싶은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게으름을 피워야 돼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새벽의 영성을 하나님이 먹거리를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록. 왜? 늦게 가면 없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먹으려면 일찍 일어나요.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10만 원씩 현찰로 좀 줘보세요. 그러면 많이들 오시지 않을까. 이게 현찰로 안 드리니까 이게 잘 머릿속에 감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조금 성이 안 차면 현찰로 그냥 100만 원씩, 하나님 부자니까 100만 원씩 한번 줘보세요. 주면 꼭 새벽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올 터인데 하나님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그런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공급의 역사는 어느 시간에 주어졌느냐면 새벽에 주어진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따라서 공급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내일도 먹고 살 것이고 앞으로도 먹고 살아요. 어느 분이 부인을 따라서 이민을 왔어요. 와서 되게 여자분들은 그 이민 오시면 금방 적응하고 직업을 빨리 잘 찾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분이 갈 데는 없고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저기면은 뭐 하지 말라. 뭐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처가살인데 장모, 장인어른 내외하고 같이 처가살이라는. 그러니까 그 눈치, 그 저희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막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새벽기도 열심으로 가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길거리에 의자가 하나 이렇게
버려진 의자가 하나 있어서 이거 좀 쓸만하다 싶어서 의자를 낑낑대고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니까 그것을 본 이 장인어른이 야, 이 사람아, 우리 집 무슨 쓰레기통이야, 이런 걸 다 들고 오게 그 면박을 줬어요. 그래, 그렇잖아. 또 창피해 죽겠는데 그거 들고 왔다고 또 면박을 줬네. 그래서 이제 갖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또 이제 장인이 하는 말, 여보게 혹시 철사 있으면 좀 갖다 주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의자 밑에가 철사가 하나 삐죽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뽑아서 드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철사 이렇게 잡아 빼는데 의자 위에 있는 스펀지로 되어져 있는 이 쿠션 그게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철사 이렇게 뜯는데 그게 찢어지면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슈퍼에서 봤더니 무슨 비닐봉지 같은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100짜리 지폐 뭉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게 떨어졌나 싶어서 이제 헤아려 보니까 세상에 $43,000. 상당히 큰 액수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주인 찾아서 주라고. 경찰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요, 취득물을 갖다가 신고를 해서 일정 기간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 거예요. 한국도 그러죠? 여기도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래요? 국가가 가져가 버려요? 조금 그러네.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에 갖다 맡기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순 사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43,000불 가지고 세상에 뉴욕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 공급을 받은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실 때 길거리에 의자 있는지 꼭 보시고 같이 찬송하시죠.